김종호 바이블 스터디 오신 여러분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 성서의 무호성, 성서의 영감성, 영감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사사로이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감동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영감받은 어떤 저자들이 성서를 썼을 텐데 그 영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최초에 쓰여진 어떤 문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원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원본. 그리고 그 원본을 이제 베낀다 그러죠. 그거를 베끼는 사람들을 이제 필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필사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베낀 것은 사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카피한 거. 원본이 있고 이제 사본이 있는데, 일단 그 원본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일단 해봐야 되겠죠. 성서가 기록될 때 일단 뭐 하나님이 이제 쓰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무튼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쓰기는 썼으니까, 그때 이제 기록자가 사람인데 기록자인 인간으로 하여금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능력으로 간섭하셨다. 이게 이제 영감설이에요. 이거를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록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됨이 없이 가르치시고, 문제는 이 언어 하나까지 인도하셔서 오류를 지켜주셨다. 이것이 이제 성서의 영감설인데, 뭐 이제 믿죠. 뭐 당연히 믿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우리 인간이 뭐.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여기 무호성 있어요. 오류가 없을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원문에만 그렇다. 원문 최초의 문서 받아 적은 거.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원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문이 여기 있으면은 원문을 사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럼 여기 1차로 했잖아요. 1차 사본. 그리고 이거를 또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또 할 거 아니에요. 계속. 이거는 2차 사본이 되겠고, 3차 사본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본학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원본은 당연히 없고 1차 사본도 당연히 없고 2차 사본 중에서 아주 극히 조금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극히. 그러니까 그 뒤에 3차, 4차 사본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호성 얘기할 때는 원본에 있어서만 무호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무호성도 실수와는 무관하다.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사본 얘기예요. 전수 과정. 사본의 전승에 있어서 실수는 필연적이다. 이제 글자를 베껴 가지고 이제 와야 된다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비슷한 글자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없애죠? 일단 그냥 옆에다 쓸게요. 우리 A, B, C, D 같은 것들은 우리가 잘 문제가 없잖아요. A, B, C, D 글자 비슷한 글자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우리 기억 니은도 마찬가지네.
비슷한 글자가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히브리어는 비슷한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요게 이제 이게 요드라는 이게 이제 와우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써요. 와우 그리고 알파벳 중에서 근데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있고 달렛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데 요게 여기가 직각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문자 자체가 히브리어가 이렇게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와우는 여기다 쓰는데 여기다 이렇게 조금 긴 거 이거는 요 눈의 전미어거든요. 마지막에 쓸 때는 조금 더 요만큼 길게 써요. 이것처럼 굉장히 틀린 게 많습니다. 이렇게 헤이라고 쓰고 헤트는 요거는 이제 띄어 쓰고 붙여 쓰는 이런 차이로. 그러니까 사본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옆에 가서 이제 필사를 하는 도중에 깜빡 졸면은 이런 거를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구약성서를 연구를 많은 학자들이 해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해서 단어의 뜻이 완전히 바뀐 본문들이 사실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수 과정에서 필사할 때 오류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당시 문맹률이 높은 상황에서 아마추어 필사자들이 활동을 했을 것이다. 그 당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그 일제 강점기 합방되고 막 그럴 때 장지연 그 독립신문에다가 뭐 이제 글을 쓰고서 막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2천만 동포에게 고함 그랬어요. 그게 1910년도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 합쳐서 한국의 국민의 숫자가 지금은 합치면 얼마예요? 7천만? 7,500만? 근데 100년 전에는 2천만 밖에 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뭐 우리 뭐 1960년대 뭐 근대 소설 같은 거 읽어보면은 1960년대에 농활 같은 거 대학생들이 많이 갔잖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 60년, 70년대 초에 대학생들이 농활이라 해서 농촌 봉사활동을 가서 낮에는 이제 일손을 돕고 밤에는 한글 가르쳐 줬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960년대만 하더라도 시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조선시대 때 무슨 우리 세종 대왕님께서 이제 한글을 창제하셨지만은 그게 백성들한테 뭐 와이파이가 있어가지고 금방 보급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여자들이나 읽는 천한 글이다라는 취급도 받았고 그러니까 문맹률이 훨씬 더 조선시대 때는 적었겠죠. 이렇게 방을 붙여놓고 이제 글씨가 써 있으면은 지나가던 양반이 보고 해석을 안 해주면은 일반 평민들은 몰라요. 이게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는 언제죠? 그거보다도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교육받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얼마나 있었겠냐는 거고 또 이 필요가 없었잖아요. 성서가 이 당시에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옛날엔 기록을 남겨야 되는 필요성도 전혀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450년대 그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이게 다 이렇게 필사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감설을 우리가 분류할 때 기계적 영감설, 완전 축자 영감설, 원동적 영감설 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저자들이 완벽하게 한 개도 틀리지 않게 완벽하게 받아쓰기를 했다. 자기의 정신 세계는 나가 있고 신들린 상태에서
황홀경 상태에서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완전히 적었다는 게 기계적 영감설. 그래서 장점이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무하다. 1.1획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1획이란 말도 그 히브리어도 뭐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헤이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요드하고 와우하고 헤이 세 글자를 모음으로 사용했어요. 모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모음이 나온 거는 AD 거의 한 6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서 마소라 학파들이 모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찍거나 짝대기 하나, 짝대기 점 3개, 점 2개, 위에다 점 하나, 옆에 점 하나 이런 걸로 요 점을 만든 게 AD 6세기 이후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600년 지난 다음에 히브리어 글자에 모음을 만들어서 갖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게 사실은 요 점을 얘기하는 건데 요 점이 위에 붙으면은 이걸 보라고 읽고 옆에 붙으면은 이라고 읽고 아래 이렇게 붙으면은 바라고 읽고 아예이오우가 점으로 바뀌거든요. 히브리어는 점이나 글자로 1획으로. 이게 이제 모음도 없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완전 축자 영감설. 이거는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교단에 가면은 그들의 헌법에 처음에 이게 딱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축자 영감설로 믿는다. 이것도 성서의 단어 한 글자 한 글자까지 하나님이 모두 다 기입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완벽하다. 그래서 성서 감히 어떻게 성서를 해석하냐 인정하지 않고 그들에 따라서는 킹 제임스 버전을 유일한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도 좀 있고 공동 번역, 새 번역, NIV는 변개된 그러니까 바뀌어진 성경이라고 여긴다. 킹 제임스 버전 하니까 그 말씀 보존학회 뭐 새 번역 이게 생각이 나는데 그들은 사본학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킹 제임스 버전만이 오류가 없는 완벽한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어로 썼나요? 킹 제임스 버전은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을 사용한 사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본이 킹 제임스 버전이 어떤 사본을 보고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본이 완벽하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사본학의 1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사본이라는 건 당연히 존재하지도 않고요. 특히 그 사본을 번역한 번역서를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원동적 영감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서의 기록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역동적인 결합을 하셨다. 그래서 저자들이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의 무호성을 얘기할 때 이 무호성은 저자가 신비한 어떤 힘에 이끌려서 무의식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통찰력, 신학적인 이해, 또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영감에 따라서 기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서에 보면은 무슨 히스기야 왕 때 그 사내립하고 전쟁하고 막 그러면은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이 말한 그 구절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자의 재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 저자의 의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상반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역동적인 영감설입니다. 일단은 이제 사본상의 오류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연구하는데 그게 이제 본문 비평 이런 걸 통해서 이 본문이 원본에 제일 가까운 게 어떤 글자였을까를 사본을 다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 33장 33절이다. 33장 3절 한 구절 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구절 하나 가지고 모든 번역본과 모든 사본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구절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앞에 구절, 뒤에 구절도 보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나 뭐 70인역의 헬라어나 뭐 다른 뭐 시리아역, 탈굽역, 벌게이트 뭐 영어 성경 해가지고 이제 원문에 가장 가까운 요 33장 3절이 무엇이었을까를 연구하는 걸로 우리가 본문 비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성서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카톨릭하고 우리랑 좀 틀려요. 카톨릭은 성경은 사람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오하게 해석해 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 그리고 그 해석권은 이게 교황이에요, 교황. 로마 카톨이 아닌 카톨릭과 교황에게 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교황의 권위가 너무 세졌잖아요. 우리가 카노사의 굴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왕이 그 교황 앞에 가서 겨울에 2박 3일 동안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서 거기서 이제 판정이 된 거예요. 교황이 세냐, 왕이 세냐 해서 아, 교황이 세구나.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십자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교황이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겠다고 얘기하는 걸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교황의 힘이 그렇게 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루터나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교황하고 대항해서 싸울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무기가 성경입니다. 성경. 교황보다 성경이 더 세다. 싸우면 오직 성경이죠. 솔라 스크립트 해가지고 오직 성경. 그런데 아직도 로마 카톨릭은 성경보다 교황이 더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성경 그 자체로 스스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원천이고 규범이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오류 없이 가르쳐주는 책이다. 사실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성서 해석을 하는 것들이 오류를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사본 필사자들의 오류 때문에 과학적인 엄밀함이나 역사적 정확성을 완벽하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맥락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원의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오류 없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말씀도 좋지만 저는 사실 성서 영감설이나 무호성에서 해야 될 말씀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서를 해석하고 공부하는 그 이유도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계시는 특별 계시는 이제 잘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지금도 급박한 선교의 최전선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항상 내 옆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만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성서를 해석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동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일단 성서의 무호성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는 성서가 어떻게 필사자들에게 의해서 필사가 되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번역본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 그리고 우리말로 된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가지게 됐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